오늘 바울이 경험한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로마 제국 안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였고 복음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 감사한 삶.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 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권면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바울처럼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을 통해 그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것이고, 저는 또 한 가지 이렇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이 충만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입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입술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입술로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언어로 더욱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바랄 한 가지가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세상의 발걸음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변에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함께 위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자가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함께 보신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한 장로교회 부승중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 편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초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1% 미만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성숙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리 중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현실을 소홀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가끔은 주변에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 가끔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에게 가장 부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신실한 모습들이 가장 부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오늘 우리 하루가 기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완전케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명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